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기간 중에 딱 절반이 되는 20일째 날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힘을 내셔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의 길, 이 사순절 기간의 이 길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침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60에서 70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죽음을 당할 때까지 계속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도 로마의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형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 사도에 대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끓는 뭐 기름 항아리에 던져졌는데 항아리가 요한을
내뱉는 바람에 살았다고 하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모두 실패해서 결국 반모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뭐 그런데 아무튼 가장 신뢰할 만한 말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 가면 황제를 위한 은금광이 있는데 그 은광산에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형벌을 죽는 순간까지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어떻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는지, 귀양을 가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결국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광야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이 섬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최악의 유배지 중에 하나죠. 외롭고 배고프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반모라고 하는 이 페머스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가면은 뭐 그 바다 그 주변의 그 돌들이 다 새까맣다고 하죠. 뭐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는 죽음의 땅이고 한번 들어가면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나오는 곳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낮에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밤에는 한없이 고독한 곳 그것이 바로 반모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이 반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매일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들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환상 가운데 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글로 남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고 하는 사명을 이 요한에게 주시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낮에는 노동에 시달렸지만 밤에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미래의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지게 될 일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동하기도 하면서 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게 됩니다. 훗날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본 후에 너무도 감사해서 귀하고 또 충격적이어서 이 엄청난 말을 자기에게 전해준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순서가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하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편지로 글을 써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자기가 본 놀라운 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뭐 오늘은 아침 시간이라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고마워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자기에게 이 모든 비밀을 전해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알죠. 이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것이 너무도 고마워서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하죠. 그때 이 천사가 요한의 절을 못하게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함께 주를 섬기자. 그리고는 요한의 절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요한에게는 감사하고 신비로운 사실이었죠. 그래서 너무도 고마워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것이 반모입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길, 이것이 바로 팻모스, 반모 섬이라고 하는 섬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광야, 다니엘의 그 절망의 땅 바벨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길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반모라고 하는 광야의 섬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은 삶.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아니면 늘 쪼들리고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신비로운 날들의 연속이라면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쪽에서 어느 거를 택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후자라고 체면 때문에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혼자 남겨지게 되면 솔직히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자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립니다. 아마 이런 삶이 영원하다고 하면 이거 선택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쪽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쪼들리고 어려운 광야의 길일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요한은 한마디로 후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누리게 될 천국의 삶과 세상이 앞으로 되어지게 될 놀라운 환상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자기도 놀랬고 감동적이었는데 이 일들을 일곱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글로 남겨서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요한은 상당히 기뻤습니다. 감사했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감사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훗날 요한은 도미시아누스가 죽게 되자 특사로 이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섬기며 여러 편의 요한 서신들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급하고 과격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들, 우레, 여러분 아시죠? 우레, 번개 같은 급하고 아주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아들 중에서 하나는 야고보, 또 왼쪽에는 야고보, 또 오른편에는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두 아들을 당신의 각 양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제자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도 있고 결함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고 또 세상적인 욕망도 강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모섬을 거쳐서 나온 요한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화하고 관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본 환상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섬은 요한을 진정한 사도가 되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인생 광야였던 거죠. 한 번은 사막의 교부들이 모여서 늘 모이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덜트 파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좀처럼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 서너 명이 나눴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한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만큼 이 세대가 악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다른 사막의 수도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그 사도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이 모두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해 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계속 얘기해왔던 수도사가 다시 이렇게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아예 모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이민사대 사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세대 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 다음 세대 2세 때는 좀 약해지고 뭐 반반이죠. 그러다가 다음 3세 때 가면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을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아예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이 사막의 수도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는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들보다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겪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게 될 사람. 그들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반모라고 하는 유배지의 길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사명자들이 된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길 우리가 오늘 20일째 날인데 이 광야의 길 20일째 날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아침마다 늘 묵상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힘과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도 요한의
광야의 길을 보았습니다. 적막한 땅, 황폐한 땅, 중노동만 기다리고 있는 어렵고 힘든 유배지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귀한 글을 남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의 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 가운데 저희들이 새롭게 지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 위에서 기도합니다.